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1장입니다. 21장 우리가 지난주에 1절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또 다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거기에 담겨진 또 다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먼저 1절부터 시작하도록 합시다.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아멘. 요한이 이제 보고 있는 것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본다고 합니다. 원문에는 왜냐하민이라는 표현이 처음이라는 단어 앞에 있는데요. 새 땅을 보니 왜냐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것을 요한이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요한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약의 약속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미지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그곳은 어떤 곳인가 하는 부분에서, 그것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를,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사실은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오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이 안에 연결됐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냥 새하늘과 새 땅은 먼 미래의 부분만 아니라 오늘 신자들의 현실 속에서 현실에 어떠한 참여를 하고 어떠한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이 안에 또 담겨있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살펴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약간이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것들만 추중해서 성경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논의와 논쟁이 있지만 그것을 다 제외하고 우리는 이 단어적인 의미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새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헬라어에서 새롭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하나는 네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새롭다라는 표현을 할 때 항상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새롭게 하지만 이것은 각기 서로 상반된 어떤 차원에서는 많이 다른 내용들을 표현하고 또한 많이 다른 내용들을 드러내게 됩니다. 카오스라는 단어는 카이노스라는 새롭게 하다라는 것은 질적인 측면에서의 내용을 얘기해요. 또한 우리가 네오스라는 단어는 이것은 시간적인 측면에서의 새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질적인 측면에서의 새로움을 얘기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질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원래의 원형의 모습을 복원하며 회복한다는 의미에서의 새로움이에요. 원래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망가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 부서져서 기능을 못해요. 근데 이것을 있던 것을 없애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지만 그것을 완전히 바꿔서 그 원래의 기능들을 완전히 복원해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회복한다는 의미가 바로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새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질적인 변화예요. 안 좋은 것이 무엇인가 좋지 않았던 것이 이제 그 기능을 완전히 회복하는,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차원의 새로움이 카이노스라는 단어고요. 거기에 이제 또 다른 단어인 이 네오스라는 단어는 시간적인 측면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시간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이것은 옛날 것이 아니라 새 것이에요. 즉 질적인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새 것이에요. 없던 것이 생긴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면 되죠. 창조하다, 만들어내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만들어져서 새로워진 것이, 과거에 있던 것이 아니에요. 없던 것인데 만들어져서 존재하게 된 것, 그것을 새로운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게 이제 네오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질적인 측면이냐 시간적인 차원에서 완전히 새로운 새 창조냐 라는 것이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카이노스라면 이것은 질적으로 있던 것에 대한 완전한 회복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네오스라는 단어라면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은 없던 것이에요. 전혀 없던 것이에요.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예전에 가르쳤던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의 개념들, 우리가 갈 곳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바르게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먼저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이 단어, 여기서 쓰여진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카이노스란 단어예요. 카이노스가 아까 말했죠. 질적인 측면에서의 새로움이에요. 무엇인가 망가지고 기능을 못하는 것이 완전히 회복되었고 완벽하게 복원되어진 것. 그래서 처음 그 전혀 기억되지 않을 만큼 완전한 회복. 이것이 바로 카이노스라는 단어인데 바로 그런 단어로 사용됐습니다. 아까 네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죠. 어디냐면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니라. 아멘. 예수님 비유지요. 비유 가운데 나오는 문구입니다.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습니다. 왜 넣지 않죠? 왜냐하면 낡은 부대도 터져버려서 포도주도 못 쏟아지게 됩니다. 새 부대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돼요. 여기서 새라는 두 가지의 새라는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는 옛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회복하거나 그것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없던 것이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포도주는 그 해에 만들어진 포도주예요. 그 해에 생산된 포도주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단어는 네오스입니다. 없던 것이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새로운이라는 네오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계시록 21장 1절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는 네오스라는 시간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의 새로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성경에 이것을 증명하고 성경이 또한 이것을 지원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합니다. 성경에서 같은 동일한 본문들, 사실 우리가 어떤 것을 얘기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고 얘기할 때 한 가지 한 단어만 가지고, 단어에 사용된 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본문이 그것을 지지하고 다른 본문에서 우리 그 부분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야만 우리가 바르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디를 보게 되냐면 같은 계시록의 21장 1절 말씀을 봤는데 그것을 같은 의미로 우리가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구절인데 그것이 21장 5절 말씀이에요. 21장 5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여기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새로움이라는 단어는 카이노스입니다. 즉 있던 것을 완전히 회복해서 질적으로 완전히 복원해서 이것을 완벽하고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새 것처럼 만드신 것이에요. 이것이 본문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한 힌트를 주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제가 1절 말씀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대로 이것이 질적인 변화로서 기존에 있던 것이 그것을 완전히 바꾸시고 그것을 완전히 회복하여서 원래의 기능과 또 원래의 아름다움을 완전히 복원하시는 것이라면, 그런 것이라면 그 안에 있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인데 본문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내가 인간을 새롭게 한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만물이에요. 만물이라는 표현 속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의 승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내용들의 결론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만드시고 또 온갖 피조물 만드시고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악한 영에 의해서 타락됨을 말미암아서 이것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고 여기서는 끊임없이 부패함과 끊임없이 악이 분출되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하나님 만드신
계신 이 피조물의 피조 세계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런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없애버리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복원하시고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본문에서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또한 지원해주는 하나의 성경 구절이 있죠. 여러분 로마서 18장에서 피조물이 허탄한데 굴복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피조물이 그러니까 지으신 것들이 허탄한 것에 굴복하게 되는 것은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언제까지 하냐면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기 때까지 그래요. 그래서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소망한다, 기대한다, 그때까지 참고 인내한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걸 통해서도 구원이라는 것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에게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란 전체 포함 속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또한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 함께 참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물의 구원이 인간의 구원의 차원과 수준에 이르기까지의 영광스러운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가장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고 가장 구원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구원하기 원하셨던 가장 하나님께 원하셨던 가장 최종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인간만의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또한 거기에 대한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갖게 되는 질문이 다시 앞에 있는 1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할까요? 여기 없지만 1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합시다. 1절 말씀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지금 그 다음에 고민이 뭐냐면 그러면 그 다음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라는 표현을 쓰다는 것이에요. 이게 없어졌다면은 그러면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카이노스가 아니라 이것은 네오스로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진 것이 새로운 새 창조가 된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없어졌다는 표현은 지나갔다는 단어의 뜻은 지나갔다는 표현이에요. 지나갔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지나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됩니까? 예전에 있던 처음에 있던 하늘과 처음에 있던 땅이 지나갔어요. 그렇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됐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왔다면 그러면 예전의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왔으면 이것은 네오스가 돼야지 이것은 카이노스라는 질적인 측면에서의 새로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왜 이 단어를 사용하냐면 지나간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예전의 것들은 형체와 또한 예전의 것들은 상태들이 완전히 없어지고 지워졌다는 표현 속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새 것이 지금 완전히 하나님께서 복원하시고 회복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전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온전하게 변화되었고 회복되었기 때문에 예전 것을 기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 처음 것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갔다는 것이 없어졌다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설명할게요. 산에 집이 하나 있는데 수십 년간 아무도 그 안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집인지 형체를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집에 그 담까지 키가 자라는 수풀들이 그 집을 둘러싸고 있었고, 또한 그 집의 문은 허물어져 있었고, 또한 그 집의 벽들에는 온갖 넝쿨들이 그 집을 감싸서 집 형체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창문들은 다 깨어졌고, 또한 집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썩었고, 또한 모든 것들은 다 더럽혀졌고, 벽들도 구멍이 났고, 또한 벽 페인트 다 벗겨졌고, 거미줄은 막 쳐져 있고, 이런 상태가 된 정말 모든 것들 쓸모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그런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집을 새롭게 하려고 작정해서 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겉에 있는 수풀들을 다 잘라내기 시작했고, 또 넝쿨들을 다 끄집어내서 다 잘라버려서 담벼락을 온전히 했고, 부서진 데를 수리하였고, 그 집에 문을 세웠고, 창틀을 다시 고치며 또 창문을 세웠고, 그 집에 가구들을 들여놓고 벽에 페인트를 칠하고 지붕을 온전히 세우고, 이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일이 끝났을 때 그 집을 바라봤을 때 그 집은 옛날 집을 너무나 완벽하게 복원되었고 깨끗하게 복원되어서 이제 사람이 살만한, 예전에 없던 것이 완전히 세워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집은 없던 집이 아니에요. 있던 집이에요. 있던 집이었지만 너무나 완벽하게 복원되었고 너무나 깨끗하게 치장되었고 단장되었기 때문에 예전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집을 새 집이라 부릅니다.
마치 이것과 같은 것이 옛날 것을 전혀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고 완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여지껏 고민했던 것이 바로 이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에서 네오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왜 그냥 예전에 망가진 것들을 다 없애버리지 않고 다 그냥 다 불태워서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유 내가 다시 짓지 하고 왜 새 창조해서 다시 만들지 않고 왜 예전 것을 그냥 복원하셨냐면, 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그렇게 하시고 작정하셨는가, 우리는 완전히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된 이 피조 세계가 망가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 다스림의 피조물을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내도록 하신 것에서 이것을 다 망쳐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망쳤습니까? 사단이 그랬지요.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웠던 인간을 파괴하고 죄가 인간 안에 들어오냐마 부패와 상함이 생겨서 이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다스리며 또한 관리하고자 하는, 지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들을 순행하지 못,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탐욕과 약탈과 또한 파괴를 일삼는 인간의 그 악함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가 다 엉망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만약에 다 없애버리신다면 어떠한 어떠한 것들이 하나님께 피해가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승리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 사실을 좀 더 살펴보겠지만, 사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망치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을 다 망쳐버리며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단의 계획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말미암아 모든 것을 무너뜨린 것이, 그것이 사단의 계략이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약 그 모든 것을 다 무너진 채로 다 없애버렸다면 사단은 자기의 목적을 성취할 것이,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성취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며 복원하셔서 사단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하였던 모든 계략은 다 무너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지고 또 파괴되어서 더 이상 첫 번째의 것,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이 땅 피조 세계와 또 인간을 완전히 복원하심을 담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케 또한 하나님께 승리하셨음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이 안에 담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또 하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하나의 본문을 또 보겠는데,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봅시다. 이 사실이 사실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이 본문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우리들에 대한 얘기예요. 신자들에 대한 얘기,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에 대한 얘기죠. 여기서 새로운이라는 단어는 카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아닌 누가 된 것이 아니에요. 나예요. 내 몸이, 내 또한 생각이, 또한 내 의지와 내 인격과 내 성품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근데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또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완전히 옛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로 우리는 바꿔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바뀌었지만 또 완전한 우리는 또한 바뀜을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우리의 몸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완전히 우리 몸이 바뀌지만 그 사람은 누구냐면 나예요.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밖에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기억, 내가 살았던 삶, 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 몸이 완전히 바뀌어서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즉 이런 모든 걸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가게 될 곳, 우리가 있게 될 곳, 영원히 거하게 될 곳이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다른 곳에, 다른 장소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시고 또한 구원을 완성시킬 이 땅을 완전히 복원하시고 회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전 것을 전혀 기억함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복원된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적용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완전히 회복하시고 복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문화 명령을 지켜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그걸 모른다면,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새 땅이 아니라면, 이것이 네오스로서 우리가 이 땅에 없어질 것이라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피조물들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이것은 관리하고 보존하는 명령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인간의 타락으로서 이제 부패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이 땅에 그것이 다 없어진다면, 그 새 것이 된다면 우리는 그 문화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것은 새 창조는 없던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있던 것을 완전히 회복하며 복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화 명령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명령으로서 주어진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위하여 애를 쓰며 가꾸며 돌보는 일들을 지금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구체적인 적용점이 무엇이냐면, 왜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고 또한 동물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가 낭비하지 않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아껴 쓰며 절약하는 것들을 왜 생활을 해야 됩니까? 사실은 환경보호론자들을 보면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환경보호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원을 다 아껴, 자원은 우리 시대에 우리 것을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됩니다. 자원을 보호합시다 라고 하면서 마치 후대에게 넘겨질 자신의 것을 넘겨주는 것처럼, 인간의 것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연보호를 해요. 근데 신자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 뜻에 부합하게 이 자연을 대하며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가꾸며 돌보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여전히 그 문화 명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자연을 가꾸며 돌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인생이 태어나면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한 사람이 이 땅에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한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희생되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쓰여지는지, 전 매일 샤워를 하고 매일 머리를 감고 매일 씻어야 돼요. 안 그러면 막 머리가 기름지기 때문에 하루도 머리 안 감으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야, 내가 이 낭비를 얼마나 하나, 내 인생 하나 살면서 얼마나 많이 이 화학약품을 쓰고 얼마나 많이 이 처바르고 그냥 얼마나 많이 그냥 입고 얼마나 많이 쓰면서 얼마나 많이 먹고, 그냥 내가 뭐 이 땅에 내 하나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낭비하며 얼마나 많은 것들이 희생되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소모되고 소유되는가 하는 것들이 사실은 때로는 좀 정말 가슴이 좀 아플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며,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아낄 수 있는 한 최대한 아끼고, 절약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절약하고, 최소한 오염시키는 것이나 낭비하는 것이나 또한 파괴하는 것이나 또한 이것을 다 소모해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일들을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생각하여서 고민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자세요,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받아 누리며 그것을 얻어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켜내며 보존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본문들은 우리 가운데 왜 자연을 보호하며, 왜 오염시키지 말아야며, 왜 쓰레기를 덜 만들어야 되는지 하는 부분까지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에 대해서 관여하며 전체가 포함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관여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 또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 더 봅시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우리 뒤에 보면 그 다음 구절이면 1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 구절인데요.
이것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왜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그 다음에 바다도 있지 않다라는 표현을 씁니까? 왜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바다는 표현되지 않습니까? 이 구절은 사실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바다라는 문자적인 우리가 보는 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바다라는 단어는 가지고 있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 13장의 의미는 짐승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다에서 올라와요. 바다는 어떤 것이냐면 악의 근원이며 악이 거하다가 악이 나오는, 악이 출몰하며 또 악의 근거가 되는 장소가 바로 바다란 장소예요. 심각하게 계시록 20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줍니다. 본문에서의 바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죽은 자들이 심판을 대기하며 머무는 장소가 바다예요. 그러니까 바다는 이게 그냥 바다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바다에 가서 그거 보고서는 저기서 이제 사람들이 죽어서 나온대 이게 아니라 문자적인 의미나 상징적인 의미로 바다는 죽은 자들이, 불신자들이 죽어서 머물며 또한 심판을 대기하는 장소가 바다라고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것이에요. 이 바다는 동의어가 뭐냐면 사망과 음부가 동의어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근데 24절 말씀 그 다음 구절에 나오면은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근데 여기는 바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렇다면 바다는 안 던집니까?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죠. 바다와 사망과 음부는 동의어예요. 바다가 여기 빠졌지만 바다는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다, 사망,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는 것.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왜 바다가 던져집니까? 왜 바다가 던져집니까? 바다에 던져지면 어떤 의미입니까? 바다에 던져지면 바다라는 걸 상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다는 아까 말씀드렸죠. 악의 근거예요. 악의 세력의 출몰이며 또한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심판을 대기하는 장소가 바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셨죠. 바다가 없는 이유가 첫 번째, 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으며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느냐, 있지 않더라 라는 표현이 바다가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다는 악의 기원이, 악의 근거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이 없어진 것이. 두 번째,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이 거하며 심판을 대기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없어지는 것이. 왜냐하면 그들은 다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바다가 없어지는 것이 신자에게 어떤 의미인가? 2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없어져야 신자가 얻게 되는 복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9절에서 4절에 있는 눈물이 없고요. 그 다음에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되는 이유는 다 지나갔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다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가 없어졌다는 의미 속에서 바다가 없어지만 여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악이 존재하지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어떠한 우리를 괴롭게 하며 핍박하며 박해하는 존재는 없어진 것이. 새하늘 새 땅이 바로 우리 가운데는 더 이상 어떠한 악이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며 이 땅에서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거룩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과 힘듦이 전혀 없는 곳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다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다가 없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그러지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경건 생활하고 거룩한 삶들 사는 것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며 또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 내면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어렵지요. 힘들지요. 또한 그 때문에 또 우리는 또 지치기도 하고요. 또한 그것이 늘 기쁘거나 늘 즐겁지도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기 싫을 수도 있고, 또한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고, 또한 우리의 경건한 삶에 좀 놓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피곤하기도 하고, 또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유익함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현재의 완전하지 못한 몸들과 단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잔존하는 죄의 세력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마음이 방해되고 우리 마음에 고통을,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아픔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가면 바다가 더 이상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이 신앙과 우리가 하는 이 경건과 거룩함들이
그날에 가면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행복하며 그것밖에 우리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날에 가면 우리는 그 일이 너무나 행복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기쁨이고 예배하는 것이, 하루 종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이고 복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조금도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일에서든지 우리 마음은 좀 더 상하거나 우리 마음은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땅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참고 견딥시다. 그리고 그 땅에서 우리가 현재 당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없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너무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의 생활들을 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합시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